자, 앞 시간에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제 80년대가 되면 지금 한국 사회를 주름 잡는 이 좌파 세력들이 80년대부터 길러지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축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오히려 좌파를 길러내는 온상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80년대까지 물론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는 교회에서 막 좌경화가 돼 있었지만 80년이라 그래도 6.25 전쟁 끝난 지는 3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6.25 전쟁을 몸으로 겪으셨던 분들이 10살 때 전쟁 겪으신 분이 한 40살. 이러니까 전쟁의 추억이 다 있고 기억이 있어서 전쟁을 모르는 젊은 세대가 막 김일성 어쩌고 저쩌고 20대들이 할 때 30대, 40대, 50대, 60대 교회마다 무슨 소리냐? 어떻게 김일성 때문에 우리 민족이 전쟁으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북한을 찬양하냐? 그러니까 젊은 사람 중심으로는 좌경화가 계속 번져갔지만 한국 교회의 주류는 아주 철저한 반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그게 영향을 못 미쳤는데 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의 주류 교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50, 60, 70, 80년대는 젊은 사람들, 엘리트들, 일부 교회가 좌파들을 계속 길러냈고요. 90년대 넘어서면 한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교회들도 입장이 애매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좌경화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죠. 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좌경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대조적인 입장이 있었어요. 우리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PPT인데요. 대표적인 반공 애국교회,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죠. 북한에서 공산당에게 다 뺏기고 가족들이 내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그냥 사람들 죽는 거를 보고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27명이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어서 한경직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만 남한 전역에 10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남한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어요.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공산주의자는 요한계시록의 붉은 용이다. 괴물이며 민족 반역자로 삼천리 강산을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이 괴물을 뵐 자가 누구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 말하는 것처럼 유물론, 인간의 근원이 물질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런 기독교 정통신앙, 복음주의, 반공 애국, 이제 한경직 목사님 같은 노선입니다.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숫자로 따지면 이런 교회가 더 많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러니까 나라가 아무리 왼쪽으로 가도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버텨주고는 있어요. 근데 80년대 이전에는 한국 교회가 뭐 95% 이상이 다 이쪽 노선이었죠, 그때는. 지금도 이쪽 노선이 있는데 지금은 뭐 95% 이렇게 많지는 않고 다수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경직 목사님 같은 정통 복음주의 신앙, 반공 애국 노선. 자, 80년대 이전에 한국 교회가 죄다 이런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번져가고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90년대 넘었으면서 이 정통 복음주의 교회들이 조금 입장을 달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건 제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그 목사님 이름은 여기 쓰진 않았습니다만 90년대, 80년대 중반, 90년대, 2000년대 지금까지도 한국교회 아주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대형교회이시고 설교가로 유명한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90년대 후반에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때 막 80년대 교회가 막 좌경화가 젊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90년대 중반쯤 되면은 80년대 20대였던 사람이 30대, 40대 되면서 90년대 중반 후반에 또 김대중 정권 들어서 그러면서 막 좌파들이 막 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좌우가 갈려서 지금처럼 치열하지 않지만 90년대 후반에 조금 싸움이 일어날 때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 뭐라고 하셨느냐. 한국이 사회주의화 되느냐 아니면 계속 자본주의의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사가 아닙니다. 좌파 우파 왜 이렇게 싸우냐 도대체.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거 갖고 싸우지 말자. 예수가 증거됨으로써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비전인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 좌우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런 건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맞나요? 뭐가 문제냐면 제일 중요한 게 예수인 건 맞습니다. 그죠? 예수가 증거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증거되려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는 돼야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좌파 우파 이념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교회에서 이념 얘기를 하냐. 그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교를 하려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선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선교사 보내나요? 북한에서 세계 선교할 수 있을까요? 선교가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선교를 하려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만 선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중요해요. 그 예수를 전하려면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허용하는 체제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북한교회 남한교회 비교해 봅시다. 우리나라 해방 맞이했을 때 예수를 증거하는 거 북한교회가 많이 했을까요? 남한교회가 많이 했을까요? 그 당시 북한이 압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해방될 때 북한 기독교가 남한보다 3배였어요. 평양이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전도를 해도요 북한 교회가 남한 교회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모든 것을요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훨씬 많이 했어요. 남한은 교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어떻죠? 남한은 세계적인 선교 세계 2위의 대국이 됐어요. 북한은요 기독교 박해지수 1위. 교회가 멸종돼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버려가지고 엉망이 됐어요. 그러면 무엇이 남한과 북한 교회의 운명을 바꿨을까요? 북한 교회는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남한 교회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해서 남한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북한 교회 망했을까요? 북한 교회가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근데 왜 북한 교회가 없어졌느냐? 정치가 공산화됐습니다. 남한은요 북한보다 교회가 훨씬 작았는데 기독교인들이 지도자가 돼서 기독교를 장려했어요. 남한은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가 되니까 전도하는 것도 합법, 교회 나가는 것도 합법, 예수 믿는 것도 합법.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된 거고요. 북한은 전도해도 죽이고 교회는 불지르고 성경책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인 정치범 수용소에 쳐넣어버렸더니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평양이 오늘날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탄의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말이 아까 그 말이 예수가 중요하지 무슨 사회주의 자본주의가 뭐가 중요하냐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얘기죠. 예수가 중요하면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체제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중요하면 예수 믿는 걸 금지시키지 않는 체제라야 돼요. 저건 무슨 말이랑 똑같느냐? 건강이 중요하다.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음식은 중요하지 않다. 건강이 중요하니까 음식은 맨날 술을 먹든지 맨날 담배를 피든지 그냥 기름기가 잔뜩 들어간 그냥 고기만 맨날 구워 먹어도 건강이 중요한 거지 음식이 중요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음식 갖고 싸우지 말자.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건강이 중요하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중요하면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체제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말이 복음주의고 복음이 중요한 거고 예수가 중요한 거고 선교가 중요한 거니까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은 결국은 교회의 좌경화를 촉진시켜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저런 말씀을 하신 그분의 교회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요직 인물도 많이 나오고 지금 감옥 간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북한에 돈 갖다 주고 북한 가서 애도 낳고 하여간 그 좌경 인사가 저 교회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예수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예수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맞아 예수가 중요해 난 좌파인데 괜찮아 이러다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지금 감옥 가신 양반도 계시고 이런 좌파 운동가들 교회를 파괴하는
좌파 운동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수가 중요한 그럼 예수만 증거하지 왜 그 교회는 또 좌파 종북 활동가 그렇게 많이 나왔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산주의랑 싸워야 될 때 오히려 한경직 50년대 대표적인 한경직 목사님 50년대, 60년대, 70년대 공산주의랑 싸워야 된다. 그쪽으로 갔으면 괜찮은데 90년대 들어서면서는 복음주의권에 있는 목사님들이 야 좌파 우파하고 너무 따지지 마.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거지. 복음 전도가 중요하지. 이러니까 교인들이 스스로 무장해제가 됩니다. 동시에 교회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데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싸우는 게 오히려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무장해제되고 방심하는 그 순간에 공산주의자들은 오히려 더 이 전략이 정교해집니다. 그 80년대까지만 해도 단순했는데 90년대 넘어서면서는요. 공산주의자들이 온갖 위장 전술을 다 쓰게 되면서 사회 곳곳에 침투하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이요. 대표적인 이런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74년 대남 공작원과의 대화. 거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김일성이 뭐라 그랬느냐. 내가 공산주의 한다고 했으면 인민이 따라오지 않았을 거다. 내가 북한에서 나는 공산주의 국가를 세울 겁니다. 이런 북한 주민들이 나를 어버이 수령으로 안 만들었을 거야. 내가 뭐라 그랬냐면 실제로 김일성이요. 신의주에서 세계 최초의 반소 반공 의거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단히 용맹한 민족입니다. 전 세계에서 소련 공산당하고 맨주먹으로 제일 먼저 싸워서 들고 일어난 지역이 북한 신의주입니다. 그 신의주 반공학생 의거의 배후 세력이 한경직 목사님이셨던 거고요. 그때 신의주에서 막 폭동이 일어났을 때 공산주의 반대하는 막 그 데모가 일어났을 때 김일성이 이거를 싹 무마시켜요. 어떻게 무마시켰느냐? 신의주에 가서 여러분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우리 북한 실정에. 저는 절대 지금 공산주의 안 맞아요 우리랑. 저는 민주주의 국가 세우려고 하는 거지 공산주의 국가 세우려는 거 아닙니다. 라고 김일성이 속였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공산주의 한다고 했으면 김일성 정권 안 됐을 텐데 내가 민주주의 한다고 해서 정권을 잡고 혁명을 성공시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남한에 가서 공산주의, 공산화 그런 말 하지 말고 민주주의, 민주화 이렇게 위장해라. 교회는 무장해제가 되는데 남한에서는 민주화란 이름을 갖고 공산주의자들이 이용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수법이죠.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PPT죠. 1945년에 이미 박헌영이 KBS에서 뭐라고 연설했냐면 진보적 민주주의의 깃발 밑으로.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진보, 민주 이런 말을 앞세워요. 어떤 사람이 진보라고 말할 때 저게 진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진보인지 공산주의를 위한 진보인지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민주를 말할 때 그게 정말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자유민주주의인지 아니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 북한의 이름도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북한이란 나라가 조선 공산주의 공화국이 아니에요. 북한의 정식 이름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란 단어를 좋아해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진보, 민주 이런 이름으로 위장을 해서 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민주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주화냐? 대한민국을 죽이는 민주화냐? 진짜 이 나라 백성을 위한 민주화냐? 아니면 공산화를 감추기 위한 민주화냐?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진보 민주라는 가면을 쓰고 활동했던 공산주의가 2000년대, 2010년대 최근까지는요. 동성애라는 이슈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해야 돼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자다.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공산주의랑 상관없이 본인이 동성애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인권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성애를 지지한 사람도 있고요. 공산주의를 지지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하고 동성애가 항상 같이 갑니다. 왜 같이 가냐면요. 마르크스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글을 쓴 게 있어요.
마르크스가 평생 공산주의 혁명을 했던 공산주의 시조죠. 공산주의를 열심히 가르치고 책도 썼더니 혁명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서 공산화가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안 돼요. 공산화가 될랑말랑하다 결국 안 돼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이 공산주의가 내 생각이 맞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나? 죽기 전에 깨달은 거야. 이 공산주의가 안 되는 원인이 있다. 그게 뭐냐면 가족입니다. 왜 가족이냐? 공산주의는요, 사유재산제를 없애자는 거죠. 내 거, 네 거 없이 모두가 똑같이 나누자. 근데 여러분, 사유재산이라는 걸 누가 사용하죠? 가족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학교에서 야, 니네 집 어디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아유, 선생님, 우리 집이 아닙니다. 그건 등기부 등본상 우리 아버지 아무개 씨네 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아들이 있나요? 등기부 등본을 뒤져보면 그게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든지 엄마 이름으로 돼 있죠. 근데 애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 집이라 그래요. 나중에 그 집을 누구한테 물려주죠? 자식한테 물려줘요. 이건 뭐냐? 사유재산이라는 거를 가족 단위로 갖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참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우리 자식과 옆집 자식, 우리 집 애와 남의 집 애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그런 분 계세요? 인간이 그게 안 됩니다. 내 자식한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죠. 그게 가족을 중심으로 소유권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없애야 된다. 가족에 대한 애착 때문에 딴 집 애보다 우리 애한테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어. 딴 집 애보다 우리 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교육, 좋은 환경 주고 싶어. 이런 부모의 마음이 결국 사적 소유. 딴 집 애랑 우리 집 애랑 똑같이 주기 싫거든요. 부모 마음이.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적 소유를 없애려면 사적 소유의 단위인 가족을 없애야 된다. 이걸 마르크스 깨달아요. 또 하나, 왜 공산주의가 안 되느냐? 기독교 때문에. 요즘은 거리 다니면서 전도해서 기독교인 된 사람도 있지만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전도가 활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럽은 죄다 기독교였어요. 왜?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니까. 아들도 기독교인이고. 조상 대대로 2000년 동안 유럽의 기독교가 퍼져서 가족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되려면 첫째, 사적 소유를 없애야 되는데 사적 소유를 없애려면 가족을 없애면 돼요. 둘째, 기독교가 없어져야 되는데 기독교를 없애려면 가족을 없애면 돼요. 결국 공산주의가 안 되는 두 가지 원인을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은 가족을 해체하면 된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 득도했다.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기 위한 마지막 전략을 글을 막 쓰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죠? 승천하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니까 그 교회마다 다 지상명령이다. 그 열심히 선교하죠. 똑같은 거예요. 공산주의자도 이 위대한 마르크스가 쓰다가 죽었어요. 마르크스의 유언, 그게 뭐냐? 가족을 없애야 공산화가 된다. 그 마르크스가 쓰다가 죽은 원고를 모아서 거기다 마르크스 평생의 동지였던 엥겔스가 마르크스가 쓰던 원고에다가 평소에 마르크스가 했던 말, 기억을 덧붙여서 그 유작을 책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유명한 책이에요. 가족. 그 가족을 없애면 사적 소유도 없어지고 국가도 없어진다. 가족, 사적 소유, 국가. 이게 뭐냐면 공산화가 되려면 이걸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 이런 책을 썼네요. PPT가 밑에가 안 됐나요? 여기 보면은 자, 가족을 어떻게 없앨까요?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성경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 남자가 몇 명이죠? 한 명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들과 연합하여.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세상이 복잡해졌을 거예요. 그죠? 남자나 아내들이 여럿이야. 아니면 남자들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이러면 막 여자 하나에 남자 여럿이래야 돼.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 가족의 기본이 뭐냐? 일부일처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조선시대의 일부일처 아니었죠? 막 첩도 있고 막 부인 여럿이었습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일부일처 요걸 만든 게 기독교예요. 가족이란 건 뭐냐? 성경에 의하면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결합되면 그게 가족이에요. 세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부일처를 없애면 돼요. 그래서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 이 책에서 마르크스가 한 얘기가 일부일처제는 촌충 기생충과 같다. 기생충을 박멸하는 것처럼 일부일처제를 박멸하면 가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일부일처를 어떻게 박멸하느냐? 온갖 형태의 결혼을 허용하고 장려해야 된다. 온갖 형태. 일부 남자와 남자의 부부. 일처 여자와 여자의 부부. 일부다처 남자 하나 여자 여럿. 일처다부 여자 하나 남자 여럿. 다처다부 남자 여자가 그냥 때로 같이 동거하면서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성행위, 근친상간, 동성애 모든 면에서 성적인 억압에서 인류를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야 가족이라는 착취 구조로부터 벗어난다. 얘는 하여간 전부 다 착취죠. 교회도 착취하는 데고 기업도 착취하고 가족도 착취하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결혼을 허용하자. 이게 마르크스의 최후의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동성애 쪽으로 성적인 문란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1917년에 이게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라는 여자인데요. 밑에 PPT 글자가 안 나오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가족과 공산주의. 이 여자가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공산주의 혁명가인데 가족과 공산주의라는 책에 혁명은 국가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해체한다. 결혼과 가족 관계는 소유권의 바탕을 둔 억압적이고 이기적인 과거 유물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인류 역사 최초로 그 전까지 없었던 장관이 돼요.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 외무부 장관 이런 건 조선시대도 있었죠. 지금은 국방부 장관, 조선시대는 병조판서 이렇게 불렀어요. 이 명칭은 다르지만 있었는데 요때 이 알렉산드라 콜론타이가 장관이 되면서 처음 생긴 게 여성부라는 거예요. 제노텔. 인류 최초의 여성부 장관이 돼갖고 이런 책을 쓰고요. 공산주의 혁명이 딱 통과되자마자 제일 먼저 만든 법이 있어요. 소련이 이제 드디어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럼 공산주의 국가에서 제일 처음 통과된 법. 당연히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니까 부자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법. 교회를 불법화시키는 법이 아니고요. 공산화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통과된 법이 뭐냐? 이혼 자율화, 낙태 자율화, 동성애 근친상간 허용, 간통 자유화, 간통죄 폐지, 가족을 해체시키는 법안, 성적 자유에 대한 법안이 1917년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이 통과되고 제일 먼저 만들어진 법이에요. 바람펴도 그전에는 간통하면 감옥 갔거든요. 간통 자유화, 이혼 자유화, 동성애 허용, 낙태 허용, 근친상간 허용 이 5가지 법이 통과가 됩니다. 왜? 일부일처를 없애야 가족이 없어지고 그래야 공산혁명이 되니까. 이런 흐름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동성애 허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자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인권 이런 차원에서 난 동성애 지지한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나 동성애 운동을 전개하는 강력한 세력이 공산주의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공산주의 입장에서 저걸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차별금지법 비슷한 동성애 합법화 법안이 통과된 나라가 많은데요. 우파 정권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사례는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동성애 합법화하는 건 죄다 좌파 정권입니다. 왜? 좌파와 공산주의랑 친하니까. 그게 마르크스의 흐름이니까. 그 지금은 민주, 진보, 인권을 앞세운 동성애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좌경화를 이끌어가고 있죠. 네 번째 위장이 뭐냐? 그러니까 민주, 진보, 인권을 앞세운 동성애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위장하고 활동하는데 네 번째 위장이
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운동 하는 사람 가운데 좌파가 많아요. 그 다음 장면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손봉호 교수인데 아주 개신교의 원로입니다. 이분이 기독교 윤리운동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고 윤리고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이러니까 또 한국교회가 이제 반성해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도 뭐 서울대 교수, 뭐 사장, 사실 그게 누구나 되고 싶은 높은 지위이긴 하지만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꼭 하나님께 축복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뭐 누가 교수다 뭐 이러면 그냥 껍벅 죽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기독교계에서 오래 명성을 누렸는데 한국 기독교 좌경화에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이죠. 개신교 역사상 지금의 한국교회만큼 타락한 교회는 없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은 게 맞습니다만 저 말이 정확한 말일까요? 저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부정확한 말이죠. 아니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아니 미국 교회도 있고 일본 교회, 러시아 교회, 프랑스 교회, 영국 교회 수많은 나라 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몇 프로다. 뭐 영국 교회 목회자, 영국 교회 가운데 물질적인 문제를 일으킨 교회가 몇 프로다. 근데 한국은 조사해봤더니 퍼센트가 더 많다. 그러니까 한국이 더 타락했다.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죠. 아무 근거가 없어. 그냥 한국 교회가 제일 타락했다는 거야.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으로 타락하진 않았거든요. 이건 교회에 대한 증오죠. 한국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망해야 된다. 여러분 자식이 나쁜 버릇이 있어요. 저 녀석이 저 나쁜 버릇을 끊기 위해서는 완전히 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나쁜 버릇이 있지만 살짝만 망해야지 완전히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아니 내 자녀가 뭘 잘못했는지 부모가 왜 모르겠어요. 부모가 알잖아, 그죠? 여러분 뭐 자녀든 배우자든 단점을 알죠. 세상에서 제일 잘 알죠. 그럼 제가 저렇게 잘못된 게 많으니까 저는 완전히 망해도 싸다.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사랑하니까 덮어주고 싶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문제가 있는 건 많지만 그렇다고 한국 교회가 완전히 망하면 됩니까? 뭐 타락한 교회 얘기하면 제가 이분보다 훨씬 더 전문가인데,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던 교회가요. 그 목사님이 한국에도 부인이 있고 미국에도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하고 미국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하셨어요. 그걸 한국에서도 걸리고 미국에서도 걸리셨어요. 정말 국제적인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요. 교인들이 뭐 그냥 치고받고 싸워서 경찰이 30번 출동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폴리스 라인 쳐져 있어. 30번이 왜 30번 몇 번 출동했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이요. 몇 번인지 세다가 포기했는데 30번까지 자기가 셌대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출동한 거예요. 미국 주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7년 동안 했죠. 교회 재산권 놓고 7년 동안 재판을 한 교회입니다. 경찰 30번까지 세고 그 다음 못 셌다니까 뭐 한 30 몇 번 됐겠죠. 그런 엉망진창이 된 교회였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희한하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서 처음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 첫 달 한 달 목회를 했는데 교인 7명이었고 원래는 한 400명 모이던 교회가 7년을 싸우고 나서 7명 남은 거예요. 그 교회가 완전히 뱅크럽시가 돼가지고 7명이 교회를 새로 개척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로 갔어요. 뭐 거기 가게 된 사연도 말하면 긴데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 그래서 제가 거기 갔어요. 처음에 한 달 목회를 했는데 헌금이 목회자 사례비는커녕 전기세도 안 나와요. 제가 그 교회에서 5년 목회하면서 뭘 배웠냐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근데 신부가 행실이 좋지 않아요. 신부가 좀 순결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나 목사들이 사고치는 게 많잖아요. 신문 보고 뉴스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행실이 깨끗하지도 않고 칠칠지도 못해요. 자, 그래서 신부가 손가락질 당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손가락질해요. 신랑도 손가락질 할까요? 그
행실이 안 좋아서 손가락질 당하는 신부를 신랑은 사랑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교회를 사랑하세요. 제가 5년 목회하면서 그걸 배웠어요. 손가락질 당한다고 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 그 미국의 이민사 연구회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뭐라 그러냐면은, 미국 이민사 역사를 쓰는데 이민교회들이 막 싸워서 깨진 데가 많거든요. 그 한국 이민교회가 쌈박질을 많이 하는데, 아무리 싸움을 많이 해도 그 교회처럼 경찰이 30번 출동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7년씩이나 한, 변호사비로 뭐 10몇 억을 제출한 그런 교회는 미국 전역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된대요. 제가 그런 역사적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거기서 미국 생활도 처음이고 목회도 처음이고 그래갖고, 지금 제가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했거든요. 그 정도 쌈박질하는 교회는 그건 보통이 아닙니다. 내가 했던 행동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도 마땅한 짓을 많이 했는데, 지금 반성해 보면 그때 젊어서 목회도 처음이고 뭣도 모르고 막 했어요. 근데 교인들도 잘 따라오고 교회가 잘 부흥했어요. 그 교회가. 2년 3년 지나니까 막 그냥 그 죽었던 교회가 살아났다고 막 저한테 인터뷰도 신청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곰곰이 돌이켜보면요, 그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였고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그 교회 어떻게 살아났지?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저를 무지하게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제가 잘못해도 너 하는 건 참 한심스럽지만 그래도 어떡하냐, 그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무지하게 많이 봐주셨어요. 제가 알아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면요, 교회가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망해야 된다? 한국 개신교회 원로라는 분이 한국교회만큼 타락한 데가 없다. 망해서 없어져야 된다. 자, 이런 걸 과연 성서적인 신앙으로 볼 수 있는지. 근데 이런 분이 서울대 교수고 글도 잘 쓰고 막 윤리운동하고 그러니까 개신교에 영향을 많이 끼치면서 교회가 저도 모르게 좌경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 양반이 쓴 책이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 기독교가 주변을 밀려났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그런 사소한 것에 목맬 이유는 없다. 동성애 같은 사소한 거에 목을 매니까 교회가 주변으로 밀려났다는 거죠. 한때 술, 담배를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처럼 지금은 동성애를 찬동하면 기독교의 적으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술, 담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듯이 동성애 하면 안 된다고 그런다. 그럼 여러분, 술, 담배 하는 거랑 동성애를 비슷한 문제로 처리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술, 담배 하는 거랑 동성애가 같은 수준이에요? 아니, 그리고 사소한 것에 목맬 이유가 없다.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 동성애를 가르치는 게 사소한 일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학교에서 동성애 책을 읽히는 게 사소한 일인가요? 동성애를 막 30조의 돈을 투입해서 대한민국 각급 학교에서 은근히 동성애를 조장하고 가르치는, 그게 사소한 일이에요?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에 걸린 문제입니다. 왜? 전 국민이 다 동성애하면 그 멸종합니다. 동성애 갖고는 아기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 인간의 생존이 걸린 문제지 그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기독교 윤리를 말씀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 이게 참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분이 그 대표로 활동했던 곳 단체가, 이분이 이제 같이 활동했던 그 성서한국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기독교 젊은이들이 성서한국에서 자꾸 너무 친북 활동을 많이 하니까 성서한국은 종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을 비롯해서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대표로 이름 걸고 있는 그 성서한국 쪽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을 했는데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에서 우리 애국 세력이 일부 승소했어요. 법원 판결 그 내용을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성서한국을 종북으로 부르는 것이 허위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성서한국, 아까 말씀드린 저런 사람이 활동하는 성서한국이라는 기독교 단체가 종북이다라고 말한 거는 그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북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상당한 합리적 개연성이 있으며 한국 기독교계의 성서한국이 주체사상을 옹호하고 종북 활동을 한다고 알리는 것이 사회적 유익이 있다는 판결을 대한민국 법원이 내린 것이다. 그 다음 장면이요. 아까 말한 그 손봉호 교수를 위시해서 앞부분에 소개했던 그 복음주의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활동한 게 이제 기윤실이었는데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그럼 윤리적인 것 같은데 여기서 무슨 활동을 했냐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서해 충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충돌이라는 건 양쪽이 부딪히는 거죠. 그럼 천안함이 북한하고 남한이 부딪혔나요? 천안함은 가만히 있는데 북한에서 어뢰를 쐈습니다. 우리가 당한 거지 뭘 충돌합니까? 연평도는요. 연평도에서도 북한에다 대포 쐈나요? 연평도 우리 애들이 공부하는 학교 불과 바로 옆에다가 북한에서 대포를 쏜 겁니다. 충돌이 아니죠. 북한의 공격을 받은 거죠. 그걸 서해 충돌이다. 이 서해 충돌의 이유는 뭐냐? 서해 충돌의 단초가 된 한미합동훈련. 한국과 미국이 자꾸 한미동맹이라는 거 맺어서 공산당 전쟁에 대항해서 훈련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 거다. 아니 그럼 일본이 군사훈련하면 우리가 거기다 두고 대포 쏩니까? 중국이 군사훈련하면 거기다 대포 쏴요? 군사훈련하는 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 군인이 왜 있습니까? 군인은 훈련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 대한민국 군인과 한미동맹 관계에서 미군이 훈련했다. 그것 때문에 북한이 대포를 쐈는데 그건 우리가 군사훈련했기 때문이다. 그럼 대한민국 군대를 아예 없애라는 얘기죠. 다른 나라가 훈련한다고 대포 쏜다. 자, 이런 주장을 펼칠 단체가 무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그게 이제 90년대 이후로는요, 90년대 지금까지 민주, 진보, 동성애를 앞세운 인권, 그 다음에 윤리, 이런 이름으로 아주 좌파들이 맹렬히 활동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치명타가 있습니다. 앞 시간에도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한국교회 좌경화 그럼 우리는 남한만 생각해요. 남한 내에서 왜 교회가 이렇게 됐나.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뭐였냐면 74년에 김일성이가 지령을 내린 거였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좌경화된 문제가 있지만 이 좌경화가 확 퍼지게 된 건 뭐냐. 북한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2007년에 김정일이가 지령을 내려요. 베트남은 공산화됐는데 남한은 왜 공산화가 안 됐냐. 왜 그러냐면요. 베트남이 넘어갈 때 베트남 국민들 가운데 공산주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도 넘어갔거든요.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베트남에 있던 공산주의자 숫자보다 지금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자 숫자가 최소한 5배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남한이 공산화돼도 베트남보다 5번 이상 공산화 될 만하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공산주의자가 별로 없는데 빨개졌어요. 대한민국은 그것보다 최소한 5배, 10배 공산주의자가 많은데도요. 아직도 안 넘어갔어. 이유가 뭐냐? 베트남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남한에는 교회가 있단 말이죠. 방공교회가. 그걸 알고 김정일이가 교회를 무너뜨려라.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진다. 이때부터 북한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뭐 세계 제일 가난한 수준, 대한민국의 10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사이버 부대는요 세계 3위예요. 1위가 미국, 2위가 러시아, 3위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막 청와대도 해킹하잖아요, 그죠? 뭐 농협, 신한은행, 한국의 수많은 금융 언론단체 엄청나게 북한이 해킹했습니다. 북한이 한 1년에 우리나라 은행을 사이버 부대가 해킹해갖고 몰래 빼가는 돈이 적으면 8천억, 많은 뭐 1조, 2조 넘어갑니다. 사이버 전력은 북한이 세계 3등이에요. 대한민국보다 강해요. 우리는 북한을 좀 우습게 생각하지만 북한은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반미 강국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엄청난 짓을 테러나 이런 투쟁에 대해서는요 세계적인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사담 후세인 정권이 옛날에 이라크에서 미국하고 싸웠잖아요. 전쟁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미국에서 사담 후세인 정권을 아예 고사시키려고
이라크로 들어가는 모든 무기 수출을 차단했어요. 이라크가 무기를 못 사게 만든 거죠. 그때 사담 후세인이 김정일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자기 밑에 있는 장군을 불러서 공화국의 명예를 걸고 일을 완수하라 그래갖고요. 북한에서 무기를 잔뜩 싣고 배가 떠났어요. 여러분 지도에 보면 그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데 있죠. 그쪽으로 가서 이제 이라크로 무기를 풀까봐 호르무즈 해협에다가요. 미국이 항공모함을 딱 2대를 배치해갖고 북한 배가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북한이 어떻게 했냐면요. 호르무즈 해협으로 간 게 아니라 지중해로 삥 돌아갔고요. 시리아로 갔어요. 시리아로. 지금 미국이 바다를 막고 있는데 북한이 저 북쪽에 육지로 시리아에다가 무기를 내린 다음에 그거를 트럭으로 싣고 여러 개 나라 국경을 넘어서 사담 후세인한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미국하고 맞짱 뜬 대단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 유럽에서 저 테러 사건이 일어나죠. 이슬람 자살 폭탄 테러. 이슬람 애들이 몸에다가 이렇게 그 폭탄을 딱 두르고 알라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 뭐 이러면서 그냥 꽝 터져갖고 축구장에서도 터지고 지하철에도 터지고 자살 폭탄 테러 많이 하잖아요. 그 자살 폭탄 테러 하다가 죽은 테러범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 머물렀던 아지트 그런 데를 경찰이 조사해 보면요. 거기 마약이 발견이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슬람 신앙이 뛰어나다 그래도 자기 몸에 폭탄 감고 와서 터지면 이게 다 터지는데 맨정신으로 무서워서 못하거든요. 애들이 마약 먹고 테러해요. 그 마약은 대개 북한산 마약인 경우가 많아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뭐 경제나 이런 건 다 엉망진창이고 세계에서 제일 굶어 죽는 비참한 나라지만 테러라든지 이런 공작, 뭐 간첩 이런 거는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인터넷 부대 세계 3위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김정은 수령이 남한의 교회를 공격하라. 이때부터 그냥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요. 개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갖고 대표적인 사례 하나 들면은 그 나은인가요? 그 아주 어린 여자를 그 조두순인가 뭐 이 사람이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애가 어린애가 몸이 망가졌죠. 그때 인터넷에 뭐가 떴느냐? 조두순이 교회 목사다 이렇게 떴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뭐가 떴느냐? 그 교회가 어디 있다 떴어요. 그러니까 또 뭐가 떴느냐? 내가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떴느냐? 지난주 조두순이 이렇게 설교했다 이렇게 떴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목사래. 교회가 어디 있대? 그 교회 집사가 지난주 설교한 것까지 썼어요. 근데 그 사람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누가 그걸 일일이 확인했습니까? 재밌는 거는 그 소니 영화사를 해킹했죠, 북한이. 소니 영화사에서 그 김정은이를 모독하는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영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북한 사이버 부대가 그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서 그 미국 사이버 부대가 북한 컴퓨터를 그냥 일주일 동안 먹통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이 일주일 동안 컴퓨터를 거의 못 쓰다시피 한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한민국의 교회를 욕하는 댓글이 사라졌어요. 북한이 컴퓨터 작동을 안 하니까 대한민국의 개독, 교회 욕하는 내용이 사라졌어요. 자, 이걸 우연의 일치로 볼 것이냐. 자, 이렇게 김정일이가 교회를 막 공격하고 김정일의 지령을 받은 사방에서 교회를 공격해요. 제가 한 4년쯤 전에는 야, 이게 진짜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제가 아주 실감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월요일 날 경기도 북부 지역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서 제가 강연을 했는데 저를 초청한 선생님이 교육청에 불려가서 고발당해갖고 막 심할서 쓰고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예요. 100% 교회가 헌금했어요. 100% 기독교이냐? 학교 이름에도 기독교자가 들어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뭐라고 가르치셨느냐? 역사 시간에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서 나라를 세웠다. 6.25 때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많이 죽였다. 이것 때문에 종교 편향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불려가서 고발당하셨어요. 아니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 편향을 안 할 수 있나요?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 편향 안에서 기독교도 가르치고 불교도 가르치고 이슬람도 가르칩니까? 가르친 내용이 기독교인이 기도해서 대한민국 세웠다.
공산주의자들이 6.25 때 기독교인 많이 죽였다. 이것 때문에 교육청 가서 고발당하고 심할서 쓰는 사건. 제가 월요일날 그 교회에서 집회했어요. 수요일날 대구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그 노동지원청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노동모 관련된 쪽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교회도 아주 애국 활동 많이 하는 교회인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는 이제 금요 철야 시간에 밤에 기도하다가 교인들이 밤 되면 많이 집에 가는데,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한 분이 끝까지 남아있대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분이 간 다음에 교회 문을 잠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목사 한 분이 끝까지 남아있었는데, 예를 들어 다른 교인들은 다 새벽 1시에 기도하다가 1시쯤에 다 갔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날 뭐 기도할 게 많아서 한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하다 가면, 부목사님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되니까 뒤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가 하신 거예요. 그 노동시간이 연장됐다. 그 부목사가 기다린 기간 동안 임금을 안 줬기 때문에 이거 노동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아니 그 기도 시간인데 그게 어떻게 노동이냐 그랬더니 아니 그건 기도 시간이고 뭐 상관없고 그 부목사는 교회가 직장인데 여기서 있었으니까 이 교회가 돈을 띄어먹은 악덕교회가 된 겁니다. 제가 월요일 날은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기독교 학교를 보고 수요일 날은 대구 갔더니 뭐 노동과 관련돼서 뭐 교회랑 막 싸움이 붙어갖고 난리예요. 금요일 날은 대전에 갔더니 그 학교 하나에서 정교조 선생이 수업 시간마다 다 야 기독교인 일어나. 니네 개독 때문에 동성애 인권도 유린하고 평화통일도 안 되고 개독교 때문에 나라 지금 엉망되는 거 아니야. 그 서울대 나온 선생님이 그렇게 수업 시간마다 기독교인 일어나라 해서 모욕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랑 친한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에서 아주 신앙교육 잘 시킨 데가 있는데 딴 애들은 기독교인 일어나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다니지만 못 일어나죠. 그 선생님 맨날 반기독교 얘기를 하니까. 근데 애 하나가 그 권사님 아들이 당당 일어난 거예요. 저 기독교인입니다. 선생님이 약간 당황해갖고 너는 개독 때문에 어쩌죠. 근데 이 아이가 선생님이 왜 기독교를 개독이라 그럽니까? 선생님 맨날 인권을 말하면서 왜 제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 애들이 보는 앞에서 1시간을 싸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열받아갖고 얘를 막 모독하니까 얘가 이제 참다가 집에 와서 얘기를 해갖고 학교가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그냥 그 지역 목사님들한테 열받아가지고 막 항의하고 그랬더니 막 교사가 사과하고 어쨌든 이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제가 한 주일에 겪었어요. 한 주일에.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경기도 북부 갔다가 대구 갔다가 대전 찍고 이렇게 돌면서 전국에 지금 반기독교가 난리가 났구나. 이게 북한이 한번 딱 지령 내리면 차차차차 움직입니다. 북한이 지령을 내린다는 걸 알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북한에서 지령 내리면 그 사람이 밑으로. 맨 밑에서는 이게 북한 지령이라고 생각 안 하지. 이게 민주고 자유고 인권이라고 생각하지. 사실 출발은 김정일의 명령인데. 이렇게 해서 한국에 기독교가 씨가 말랐죠. 제 후배 가운데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헬스클럽을 하면서 교회를 같이 해요. 근데 코로나 때 그 건물은 헬스클럽이면서 동시에 교회라. 헬스클럽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운동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단속이 안 나왔는데 같은 건물이 교회인 동시에 헬스클럽인데 교회란 이유로 그렇게 공무원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좌파 정권의 정책이 눈부신 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코로나 끝난 다음에 봤더니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교회 출석한 인원이 대략 한 60% 정도? 교회 출석 인원 40%가 날아간 이건 인류 역사상 어마어마한 성공입니다. 6.25 전쟁 때도요. 기독교인이 늘어났지 IMF 때도 기독교인이 늘어났지 줄지 않았어요. 야, 코로나 요 2, 3년 사이에 교회 출석 인원 40%가 없어지는 그 40%가 나중에라도 교회 나와서 예수 잘 믿으면 괜찮은데 코로나가 이유가 돼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나중에 신앙을 버려서 지옥 가면 이건 진짜 마귀가 역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흑암의 권세죠. 흑암의 권세. 그 좌파 정권에서 코로나로 교회를 때려잡으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뿌리는 김정일의 명령이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2007년에 남한의 교회를 없애라 지령 내리고 한 6년 지나니까
제 친구이기도 한 반공투사 김성욱 씨가 칼럼 쓴 게 큰일 났다. 반공의 진지, 교회들이 넘어간다. 이 무렵부터는 뭐 대형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냥 교회들이 마구마구 넘어가는, 서울시내 뭐 반공, 반동성애 이런 거 대놓고 설교하는 대형 교회 거의 없습니다. 거의. 2013년에 벌써 교회들이 막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보면은 90년대 넘어서는 민주, 진보, 동성애를 주장하는 인권, 거기다가 윤리, 뭐 이런 이름으로 좌경화가 막 진행이 되고 공산주의자들이 위장하고 활동한 데다가 북한에서 교회를 없애라. 이러니까 막 동시다발적인 교회 공격이 벌어져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또 하나의 제목, 민주, 진보, 인권, 윤리. 다섯 번째가 평화. 평화라는 이름을 내건 주체사상파 종북 세력들이 마구 활동을 하고요. 이제 뭐 2007년에 김정일이 명령 내리고 앞시간부터 시작하면 1950년대부터 좌경화가 계속 진행돼서 지금 어느 정도냐? 국정원에서 간첩 수사를 하면 그 간첩 혐의자 가운데 목사가 끼어 있어요. 이제는 목사가 간첩질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2015년에 어느 목사가 이런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2015년에 북한에 보고한 한국의 보수교단 어느 목사의 보고문. 혁명적 인사를 드립니다. 종교 부분에서 대중적 선전 역량 강화와 선진적 투쟁 역량 강화를 이루어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지도부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뒤에 최선을 다해 원수님, 원수님이라니까 좀 북조선 냄새가 나죠. 원수님의 인도와 당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절치부심의 노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종교 부분은 선진적 대중들이 실천을 이해 조직한 조직이 가장 큰 성과임. 약 20명의 실천전 기독교 목사들이 선도적으로 투쟁에 나서는 것이 조직의 목적임. 한 20명 정도 주체사상파 목사를 길러내겠다. 이런 보고서를 올렸고요. 1년여 동안 총책은 자기 교단, 한국의 아주 보수 교단입니다. 그 교단의 인터넷 신문을 시작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극히 보수적인, 복음주의적인 이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교양과 선전의 통로가 만들어졌으며 그들의 민심 동향과 언론을 통한 정보 수집에 유리한 국면을 창출했음. 남조선 공산화가 잘 되고 있다. 뒷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올해 본사와의 접촉을 통해, 이 본사가 어딜까요? 이 북한이죠. 사업과 사상에 더욱 큰 발전을 가져오고 있음. 자금 대책으로 내년부터는 일정이 정해지면 2인 이상이 각기 다른 날 출국해. 남한에 있는 주사파 전사 2명이 같은 날 비행기 타고 가면 조사받으니까 각기 다른 날 따로 출국해서 본사 면담 후에 저 중국이나 딴 나라에서 북한 공작원 만난 후에 상호 1만씩 $10,000씩 나누는 방법으로 안전을 보장하려 함. 자, 이 사람을 체포해서 징역 3년형 결국 구속돼서 감옥에 3년 있다 나왔는데요. 우리 쪽 정보요원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북한 대남 조직 22국 구성원과 통신 연락하고 해외에서 직접 회합하거나,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거예요. 목사가 공범인 공소에 육과 공모하여 회합하고 공작금 성격의 금품을 수수한 한편 북한한테 돈 받았다는 거예요. 다수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상학습을 하는 등 북한의 정책과 사상에 동조하였다. 자, 이 목사가 2015년부터 18년까지 3년 동안 감옥 갔다가 나와서 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도 평화자가 들어가는 교회. 거기서 나온 다음에도 연구소가 소장이 됐는데 그것도 평화라는 이름을 좋아하죠. 그 연구소의 소장으로 취임하는데 그때 조현정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강론을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분도 연구소인데 무슨 연구소냐? 그리스도교 주체사상 대화연구소.
기독교하고 주체사상이 대화하는 연구소 세운 목사가 와서 뭐라 했냐. 이미 3년간의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기술을 하늘로부터 전수받았을 텐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 감옥 간 게 3년 수도원 생활이다. 사람을 낚는 기술. 혼자만 점유하지 마시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속한 보수교단이고 11,000여 개 교회에 250만여 교인 속한 영향력이 큰 교단. 11,000개 교회가 속한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교단. 여러분 머릿속에 대충 아실 것 같고요. 과연 이들을 어떻게 평화통일로 이끌 것이냐. 대중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과제다. 자, 이렇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 갔다 오신 분이요. 이분이 흥미로운 거는 친동성애 운동을 또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냥 비슷하죠? 북한 옹호한 사람이 동성애도 옹호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 동성애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우리 복음주의자 한 분이 이분을 이제 비판한 거예요. 저 사람 간첩이다. 간첩질해서 감옥 갔다 온 사람이 지금 동성애 자꾸 옹호하고 못된 짓 한다. 내가 왜 간첩이냐? 그래서 이분이 고소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판결이 났는데 명예훼손 1심에서 이 평화 좋아하시는 이 목사님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활동을 하다가 감옥 갔다 온 사람을 간첩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간첩이라고 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명예훼손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2022년, 23년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2015년부터 18년 감옥 갔다 16년부터 19년인가 15년부터 18년인가 이거 최근이에요. 3년 감옥 갔다 와서 동성애 옹호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간첩이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에 걸린다. 지금 이 정도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작용화되어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참 재밌는 게 대한민국이 누가 봐도 이건 공산화 대구도 남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공산주의자 숫자가 훨씬 적은 나라 다 넘어갔어요. 100개가 넘는 나라가. 대한민국 이렇게 좌파들도 많고 공산주의자들 많고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아직 안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망할 듯 하다 안 망해요, 이 나라가. 희한해요, 그거 보면 참. 하나님이 희한하게 지켜주시는데, 자, 그럼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50년대부터 지금 2020년까지 제가 쭉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원형,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던 나라에서 동양 최초의 예수교 나라를 만들자. 예수 잘 믿는 나라 만들어서 세계적인 선교의 강국이 될 거다. 그 꿈을 갖고 투쟁했던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요. 1903년 28살 나이에 한성 감옥에서 쓴 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독교 국가 만들어야 되는데 기독교 국가가 만드는데 이게 제일 골치 아프다. 그때 기독교인이 거의 없었지만 몇 안 되는 기독교인이지만 이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되게 잘못하는 게 있다.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두 가지 편벽됨. 편벽됐다는 거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기독교인들이 이 두 가지로 자꾸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자, 뭘 얘기했을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내 일심이나 돌아보아 세상 시비에 상관하지 말며 세상에 좌파가 있든지 우파가 있든지 보수니 진보니 동성애를 찬성하든 그 세상 사람 싸우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 세상 시비에 상관하지 마. 믿음으로 영원한 복이나 구하리라. 세상에서 누가 좌파가 대통령 되든 동성애를 가리키든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예수 잘 믿어서 영원한 복을 받으면 되지. 전국 동포가 다 죽을 고초를 당하였다 하여도 조금도 동심치 아니하며 일국 강토가 어찌 될는지 알 수 없다 하여도 들은 치 아니하며 나라가 망해도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지 나 상관 있나? 내가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나라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다만 기도하는 말은
나의 몸을 구제하소서. 나의 집안과 부모 처자와 친척 친구를 복 많이 주소서 할 뿐이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 기도 제목은 우리 집 마당에서 뱅뱅 돌아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나 시집 가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일국 강토가 망하든 말든, 한 민족이 멸망하든 말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복 많이 주셔서, 이 어찌 예수의 본이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셨으면 뭐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하늘에서 그냥 얼마든지 참 영광을 누리셨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어떻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게, 그게 어떻게 예수의 뜻이겠냐.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는 바라 하리요, 이는 이른바 교회 편벽되기를 주의함이라.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 종교생활.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 와서 그냥 마음 좀 편해졌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이 좀 건강이 안 좋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해서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 복 주셔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 소원이 어떻게 없겠어요. 저도 맨날 이런 강의하지만 저도 그런 소원이 있죠. 그런 기도 제목. 인간이 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죠? 그거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일 수는 없죠.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되는 건 뭐냐?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그냥 교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단이든 뭐 다른 종교든 이런 그냥 종교의 편벽, 어떤 이상한 교리 같은데 교회에 빠져든 거지. 그게 어떻게 예수의 뜻이겠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 수 있는 길이겠느냐? 28살짜리 죄수가 감옥에서 벌레들한테 물어뜯기고 고생을 하면서 1903년에 우리가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 되는데, 그럴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거 버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잃었던 나라도 되찾고, 이 가난한 백성이 부강한, 우리 후손들 밥 굶지 않는, 외적에게 짓밟히지 않는 그런 멋있는 나라, 사람 살 수 있는 세상을 그래야 만들 수 있다. 감옥에서 이승만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정치는, 교회는 예수 믿는 거지 정치하는 데가 아니다. 이승만 뭐라 말했냐? 정치는 뭐냐? 항상 교회 본의로서 딸려 나오는 거로. 이승만은 목사가 아니죠. 이분은 정치인이죠. 근데 뭐라고 말했느냐? 정치가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란 건 뭐냐? 교회에서 딸려 나오는 거다. 국민들이 교회 열심히 나가서 예수 잘 믿어야 그 예수 잘 믿는 국민들이 법도 지키고 나라도 발전시키고, 그래야 정치가 제대로 되지. 국민들이 교회도 안 나고 맨날 우상숭배 나고 미신숭배 나고 그러면 그 나라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 교육, 문화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치는 정치가들이 하는 거고 정당이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똑바로 서야 된다. 정치는 항상 교회 본의로서 딸려 나오는 거로. 좋은 교회가 많아지면 좋은 기독교인이 많아지고, 그 좋은 기독교인 가운데 좋은 정치인도 나오고 좋은 경제인도 나오고 좋은 문화인도 나오고, 그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 예수 믿어서 성령의 감화 감동받은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히나니. 예수 믿고 내가 감화받았으면 정치를 해도 인간이 완벽할 수 없지만 부정부패를 좀 덜 하지 않겠어요? 정치를 해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기도하면서 하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감화한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된다, 교회에서. 이러므로 교화로서, 이승만이 말한 교화, 이 기독교화죠. 기독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된 바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라를 변혁해야 되는데 공산주의식으로 때려 부시고 혁명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피를 흘리죠. 사람 다 죽고 전쟁을 해서 나라를 뒤집어. 나라를 뒤집긴 했는데 전쟁을 해갖고 국민들이 다 죽었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독교로 나라를 개혁하면 누가 죽지 않아도 돼. 피 흘리지 않아도 돼. 이게 제일 편한 거다. 이게 제일 순편하고 부드럽고 편리한 거고, 순리, 이치에 맞는 데 바로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교회가 똑바로 안 섰는데 정치만 바로 돼야 된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대통령 한 사람만 잘 뽑으면 나라가 다 되는 줄 알아.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하나 딱 출연하면 아주 나라가 좋아질 거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자 아주 뭐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어요. 근데 국민들은 다 정신 못 차려. 그럼 어떻게 될까?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국민들이 예수님 모르고 다 정신이 썩어 있는데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 나와서 맑은 정부가 세워져 봤자 여러분 국민이 다 썩어 있고 지도자가 맑으면 썩은 국민들이 맑은 지도자를 싫어하겠죠. 미워하겠죠. 정부가 하는 거에 따라가지 않겠죠. 그럼 나라 망하는 거죠. 백성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백성 정신 차리려면 교회가 역할을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새 사람.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되라. 에베소서에서도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새 사람.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여러분이 단순한 글인데 이 글 속에 대한민국의 모든 기적과 성취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라는 게요. 아프리카 대륙 국토 면적의 300분의 1입니다. 여러분 300분의 1. 감사합니다. 300분의 1 맞네요. 아프리카의 300분의 1이고요. 아프리카가 54개국에 우리나라보다 300배나 넓은 그 아프리카 땅덩어리예요. 석유, 천연가스, 다이아몬드, 금, 은, 뭐 상아, 뭐 목재 거의 자원이 널려 있어요. 석유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아프리카보다 국토도 300분의 1밖에 안 되고 기름 한 방울 안 나요. 이 조그만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300배 큰 온갖 자원 다 갖고 있고 54개국이 있는 아프리카 전체 경제력보다 이 나라 경제력이 더 커요. 그거 어떻게 가능했느냐? 정치만 하려고 그랬으면 안 됐을 거예요. 먼저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라 라고 말한 사람이 정부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었더니 진짜 그 나라가 축복을 받은 거야.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하다. 무슨 정치가 잘 되고 이거다. 그렇다고 정치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닌데 예수 제대로 믿고 신앙으로 국민들이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라 세우면 된다. 1903년에 그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인 다 합쳐봐야 한 100명도 안 되던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28살짜리 그것도 죄수가 깜빵에 갇혀가지고 간수를 피해서 몰래 뭐라고 썼냐면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다. 예수 잘 믿는 나라 돼야 된다. 썼는데 지금 딱 120년 됐잖아요. 지금 2023년이니까 1903년 딱 120년 지났더니 진짜 아주 이런 근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대한민국의 융성과 번영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고 신앙에게 있고 기독교에 있고 교회에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버티는 게 우리 예광교회처럼 이승만 대통령, 한경직 목사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싸워주는 이런 교회가요. 돌아다니면 또 전국에 꽤 많습니다. 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한데 그런 교회들이 다 기도하면서 싸워줘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도 넘어갈 듯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7전8개 대한민국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면서 애국하는 교회들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광교회 한 분 한 분이 나라를 지키고 이 이승만 박사가 말한 것처럼 교회에 편벽되어 좁아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넓어지는 새 사람이 되고 큰 그릇이 되고 이 원근각지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교회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교회로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주님 2023년에 참 전문가들이 다 같이 경제적으로 퍼펙트 스톰이 온다.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오히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갈망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셔서 2023년에는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백성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거한교회 축복해 주셔서 원근각처의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나라를 지키는 교회로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